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 생활. 요 책에 19가거든요. 19가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으로는 천국의 계단에 19가에 보면 기도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409쪽에 표시게 409쪽 409쪽. 여러분들 태안 사시잖아요, 그죠? 요 태안 우리 성당 가까이엔 테헤람 그 위에 그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예, 마에 삼존불이라고 되어 있는. 가보셨죠?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세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왜 벽에다가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놨을까요? 저도 몰랐는데, 저 함께 가신 분이 이제 그쪽이 조회가 깊은 분인데, 이게 이제 6세기, 7세기에 이제 부처님을 모신 그 돌인데, 백제 시대 때, 삼국시대 때인데, 태안이 중국하고 그 왕래가 잦고 또 바닷가 그러니까 거기서 빌려고 부처님께 이제 안전하게 해상 무역도 되고 서로 다니면서 기도를 한 장소잖아요. 기도. 근데 왜 불상을 이렇게 돌에다가 새겼냐 했더니 되게 돌로 만들었으니까 불상을 이렇게 벽에다 새기지 않으면 오래 걸리면은요 목이 떨어진대요. 목하고 손, 발 떨어져가지고 목 없는 부처님, 손 없는 부처님이 발생한다네. 그래서 이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기도하는 거다. 한국 사람은 좀 대단하게 기도를 하려면 별걸 다 생각해내가지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모님은 목이 잘 안 떨어지는데요. 했더니 성모님은 수건이 있어서 받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네. 어떻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너 한번 해봐 그러는 것 같아. 이런 거 들으면 감동 좀 해서 웃으시고 끄떡 좀 하시고.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는 딴 게 아니고요, 반응을 보이는 게 기도예요. 반응 안 보이면은 진짜 여기서 하는 사람 면벽 수행하는 것 같아요. 면벽 수행 아시죠? 면벽 수행이 뭔지 아시죠? 벽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그 시드니에 스님하고 제가 친했는데, 스님 4월 촉발 날 되면 이제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또 차도 한잔 하고 전 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거기 이제 시드니 절에 절 이름 잊어버렸어요. 절에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 신도 회장님이 호주니까 포도주를 전공한 사람이야. 포도주. 그래서 인사를 하고 하길래 제가 농담을 했죠. 포도주는 천주교인데요? 예수님 미사하실 때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웃으시면서 그렇죠. 조금 있으면 우리 회장님이 천주교로 갈 겁니다. 우리 절간에서 성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여유있게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서로 흉물 없이 자기 뜻을 얘기하고 듣고 하는 거, 경청, 반응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참으로 하는 사람은 누가 얘기하면 잘 경청해서 반응도 보이고 하는데 가만히. 기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반응하고, 웃기면 웃고 조금 언짢으면 이렇게 한번 하면 되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헤람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도 드리고, 그분은 막 이제 절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절을 드리고 사진 찍고 했는데, 절이 왜 절인 줄 아시죠? 네, 말씀드렸죠? 절은요,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절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들한테 부처님께 감사하고 하루 쉬는 날은 4월 초팔이다. 부처님 댁에 노는 날 아니야.
그 부처님 때문에 놀기 때문에 하루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은 절에 가면은 절을 하시나요? 안 하세요? 그 왜 저한테는 왜 절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믿지는 않다 하더라도 훌륭한 분이니까 옆집에 있는 어르신한테 절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훌륭한 분이시잖아. 안녕하세요 하고 절을 하고, 우리 아버지에도 새해 들으면 절도 하고, 산소 가면은 절 몇 번 해요? 절은요 불교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 거예요. 아시아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이 믿음의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경계 가지고 그렇게 구별을 주지 말라. 구별을 짓다 보면은 물론 헷갈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도대체 이게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우리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셨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책도 있고, 또 제 유튜브로 제가 올려놓은 것만 하면 한 19개 올려놨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신부님이나 또 수녀님이나 또 다른 분이 하는 거는 이제 안 올렸기 때문에 책이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그거를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생각하고 하나씩 살아가는 것은 방향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고 2000년의 지혜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본질, 그리스도교의 경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믿고 또 존경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들을 말씀 좀 드리고, 그 기도생활 19강에 보면은 그림이 있죠. 그죠? 기도 원천 3가지, 기도 실천 3가지, 또 성경이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위에 기도 원천 3가지가 어떤 거죠? 오른쪽에 뭐예요? 네, 성경 읽기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물론 불교에서는 불경을 읽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절권에 가면 불경, 독경을 하잖아요. 막상 치면서 천수경, 불경 계속. 우리는 불경도 아닌데 사서 삼경도 이렇게 고전이고 하니까 외우고 읽었잖아요. 그죠? 읽는 거. 하늘천 따지도 막 그렇게,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접하고 살았어요. 성경 읽기도 기도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시편인데, 성모일다라고 해서 4대 수도자들이 매일 하는 시간경 기도입니다. 시간경 기도는 시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하트 표시가 있고, 단순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한 마음으로 계속 반복되는 기도문을 우리가 소리로 기도하는 거. 절에 가면은 나미아부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하잖아요. 같은 거를. 그죠? 그 태그람에 가면은 3분의 상이 있는데 가운데가 보살이에요. 보살은 누굴까요? 보살은 그냥 중생 신자라는 뜻이죠. 되게 이제 절에 가보면 보살은 부처님 옆에 있는데 태연이 좀 특이해요. 보살을 가운데 모신 거야. 그만큼 보호해달라는 저의 해석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약사열애, 약병을 가지고 아픈 사람 약 주는 약사열애. 왼쪽에 계신 분은 아미타불. 그래서 아플 때 보살펴 주고, 또 보살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절 안에서도 목탁을 치면 스님도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절하잖아요. 그죠? 절하면서 나미아부타불 부처님이시여 관세음 보살. 보살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살펴주세요. 보살을 어떻게? 관세음. 관은 본다는 거예요. 세는, 음은 세상의 소리를 잘 보셔서 우리를 보살펴주세요. 기도문이에요. 이게. 그 뜻을 알고 계속 반복하면 커다란 위로와
각자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에서.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교도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음 기도인데,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잡하면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단순한 마음은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바로 여기에서 초기 교회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예수기도라고 하는 건데, 이 예수기도는요, 마음을 모으고 의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의식을 돌아보고 마음을 모으고 의식을 들여다보는 걸 성찰이라고 하죠. 우리 성찰을 배웠잖아요. 성찰 기도인데, 마음을 모으고 의식을 바라보며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일깨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설명은 여러분들이 가기 위한 내용이지, 이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맨날 보면 알아요? 주문해서 가져와 보면 알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 여러분 직접 해보면 그 신비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는 우리 초기 교회 때는 예수 기도라고 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그러니까 주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미사 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성 있잖아요. 그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길지만 히란말 원문으로 하면 키리 엘레이손, 딱 두 줄. 키리 엘레이손, 키리 엘레이손, 키리 엘레이손. 관세음 보살, 키리 엘레이손, 관세음 보살, 키리 엘레이손. 종교학적으로는요,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다. 유사한 부분 다르고 대상이 달라. 이쪽은 부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부처님한테 절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절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니까 인사하는 거고요. 믿음에 대한 건 정확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훌륭한 분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게 일부 개신교 교우들은 정말 그 절간에다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요. 부처님 오신 날 써있으면 앞에다가 부처님을 세 개로 해서 강아지 표현을 해. 개에다가 의미는 새끼요. 딴딴딴 온나 이렇게 얘기하고 별의별 정말 상식이 없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근본이 없는 그런, 못 배워서 그렇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측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알면 상식이 되는데, 왜곡되고 편협하게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만나면 처음부터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는 이 예수 기도를 정말 마음을 모으고 의식을 성찰해서 영적 성장을 일깨우는 그런 기도가 예수 기도. 그리고 모든 기도는 그렇게 되는, 모든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기도입니다. 절간에 가서 관세음보살은 마음 흩어지겠어요? 여러분 성당에 오셔서, 저 지난번에 간단하게 그룹으로 면담할 때 성당 올 때 기쁘고 마음이,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달덩이같이 얼굴이 환하시다니까. 평소에도 그러셨죠? 여기 오기 전에도? 안 그랬어요? 그 물어보시네. 아니라고 하시네. 확인까지 하셨어. 여러분 체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카톨릭에서는 초세기부터 그런 기도 하다가, 카톨릭에서 제가 볼 때는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 우리 할머니들이 계속 돌려요. 제가 이제 병자 방문 가고 이제 봉성체 가보면 평생을 그냥 침대에서 누워 계시는데 얼굴이 부처님 얼굴 같다면 안 되고 예수님 얼굴 같아 환하게 보면 머리 위에 묵주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우리 어느 할머니는요, 다리를 못 쓰세요. 불편하고 손도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얼굴은 해피야. 가보면 거기에 이쪽도 약다발도 많은데 이쪽에는 묵주다발이 엄청 많아. 바로 이 기도를, 단순한 기도를 했다. 단순한 기도.
계속. 묵주기도가 뭐예요? 5번 5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 주님의 기도, 마칠 때 영광성하고 나머지 10번은 성모성이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되시면 또한 복되시나. 이걸 계속 반복, 단순한 기도. 거기에 기도의 은총이 있어서 마음이 모아지고, 또 육신은 좀 불편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보면 도파민 나오죠. 세로토닌 나오죠. 몸 풀리죠. 몸하고 마음은 완전히 통하거든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할 수가 있는데, 몸이 약간 힘들더라도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가져서 마음의 기도를 하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무슨 제품 설명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해보면 돼. 여러분, 홍삼 많이 얘기해요. 이런 먹어보면 알잖아. 먹는 게 기도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 기도 실전 3가지가 있죠. 기도 실전 3가지. 가운데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인데, 그 말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실천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서 그 중에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거 하나만 실천하세요. 그래서 말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체조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8월 2일 날 세례 받으시고 3일 날 10시 밤미사 때 천영성체를 할 거예요. 영성체 하고, 그리고 감실이 있잖아요. 영성체를 모셔놓는 감실, 그 앞에서 머무는 거, 이것도 기도다. 최고의 기도예요. 성체 앞에서 성당에서 마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기도고, 그 다음에 왼쪽에 말씀을 묵주기도, 묵주기도 그려놨잖아요. 그 그림만 보고 하시면 돼. 되고,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남녀가 서로 대화하는 거죠, 그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대화. 싸우려면 손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건데, 이게 기도가 대화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대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혹시 성당이나 어디 다니는 분인데 대화를 막 이상하게 한다.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냐 안 하냐는 평소의 대화의 이 언어의 표현 방식, 또 언어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성경이 그리에 있잖아요. 성경, 그죠? 성경에서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막 사랑을 주잖아, 그죠?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성경과 교회가 사랑에서 서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 보니까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밑에 시작. 성경이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곳인데,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안 했대요. 왜? 삶 자체가 기도라. 안 했다는 건 뭐 좀 강조점이 좀 달아서 그런 거고,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골방을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사실 여러분들 잘 6개월 동안 하면서 기도 설명을 체계적으로 듣는 건 오늘 처음일 겁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일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우들이.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거 참 생소하고 그러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벌써 20분 지나가네요. 40분 동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돌아보면서 기도에 대한 거는 무조건 식구가 하고, 오늘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올려놓는 이거를 꼭 들으세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교재는 이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기도 생활이라는 오늘 주제에서 기도가 뭐냐?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대화인데 어떻게 대화하냐?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 친밀감.
또 대화하다 보면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친밀감을 이루는 대화인데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다 보면 기도 말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렇겠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말 항상 붙여요. 그래서 천주교의 모든 기도는 통하는 기도예요. 개신교 형제는 직접 하느님과 통하는데 우리 천주교는요, 직접 통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직방이겠습니까? 그래서 통하는 기도는 이걸 뭐라고 하냐, 개신교에서는 건 중보기도라고 들어보죠. 중보기도라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걸 전구라고, 지난번에도 성인들의 통공할 때 전구기도를 말씀드렸죠. 전구가 바로 중보든 전구든 중재기도예요. 이게 통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통하는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또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한다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청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아버지께 간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이 이게 그러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되죠. 왜 안 됩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또 직방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세 가지인데, 여러분 대부분은 기도의 형태는 소리기도예요. 소리기도. 절간에서 나무 아무탑을 관세 계속 소리로 하잖아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소리로 하잖아요. 그죠? 소리기도가 첫 번째 형태의 기도고요. 그리고 구송기도, 입으로 찬송한다. 구송기도라고, 소리기도라고 하라고. 모든 기도는 사실은 소리기도예요. 묵주기도도 소리로 해야 되고, 절간에서도 나무 아무탑 관세음할 때도 이 소리를 내야 되는, 소리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기도고, 소리기도는 뭘로 하는 기도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입이지, 입만 이게 열렸다 닫았다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 내 영에서 소리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로만 보는 건데, 두 번째 기도 형태는 묵상기도인데, 묵상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예요. 묵상기도의 첫 번째 대상이 성경이에요. 성경 읽기가 기도라고 했죠. 성경 읽으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너무너무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성경 읽기에 발견되는 보물들, 이게 이제 묵상기도라는 거예요. 묵상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택하는, 이게 묵상기도다. 세 번째는 관상기도가 있어요. 관상기도. 관상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다. 그래서 관상은, 관은 볼관자예요. 볼관자. 불교도 관세음 보살 하잖아요. 관은 본다고 그랬잖아요. 불교도 보는 것이 관인데, 어떻게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 멈춰야 보이지 돌아다니면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성당이라든가 집에서 자기 기도 공간에서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관, 멈출 지자, 볼관자, 지관. 그래서 불교에는 관세음, 관 보는 건데, 멈춰서 보는 건데, 세음, 세상의 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우리 보살을 살펴주세요. 남의 아무탑을, 부처님, 관세음 보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소리기도인 것처럼 우리도 소리기도와 묵상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내 의식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관상이에요. 관상기도는 해봐야 하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기도의 종류는요, 여러 개가 있는데 8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청원을 할 거 있잖아요.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하느님께 요구하는 거, 청원기도. 청원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보기도, 이걸 전구라고 하죠.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인들이 얼마나 그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데, 성인 중에 성인이 바로 마리아, 그 성모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최고의 흠숭을, 최고의 존경을 받을 분, 상경지례의 성모님에게 청혼하는 것이, 전구하는 것이 그 가장 높은 존경을 받는 분이니까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이제 세례명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세례명 있는 수호 성인들이니까 여러분의 성인들을 통해서 전구기도, 통하는 기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청혼기도, 전구기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감사기도.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할 내용들을 어떻게 찾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그동안 다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또 뭐 있나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당 오게 한 것도 감사한 거고, 그죠? 찾으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찬미기도, 찬미를 드리는 거죠. 기쁨에 대한 찬미, 또 흠숭은 믿음에 대한 기도죠. 흠숭. 또 찬양, 찬양 기도와 찬미 기도가 사실은 성가가 찬양 찬미 기도이기 때문에 미사할 때 열심히 노래, 성가 배워서 찬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요게 발달된 게 북한이에요. 수영동집기 찬양하나이다 팍 하잖아. 가끔 텔레비 보면은 이야 저 사람들 완전히 개신교 천주교 합쳐놓아가지고 진짜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개량된 개신교나 그리스도교의 그 관점이에요. 실제로 김일성 쪽 아버지 쪽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10대 강령도 10계명에서 나온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새벽별 보기, 천삽두기 운동 다 새벽기도 나온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민족이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는데 북한 보세요. 새벽별 보기 운동이 새벽기도에서 나온 거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올바른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올바른 기도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른 데 통해서 배우지 마세요. 사이비 특히 여러분들의 그 옆에 아는 분들이 알려주는 기도 배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배우십시오. 근데 제가 알려준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또 세례받고 보면 옆에서 묵주기도 50달 기도 바쳐라, 구기도 바쳐라 하는데 여러분 안 바쳐도 돼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알려준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짜 기도가 아니면 맞는 기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기도, 여기 나와 있는 그동안 6개월 더 배운 그것만 해도 기도인데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거는 좀 배우기 어려우니까 맨날 무슨 뭐 50살 기도, 청원 기도 해가지고 하루 또 꽉 나면 다시 도로목. 안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는 그 형식적인 부분에 매여 있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이해를 해주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어요? 가장 중요할 때 항상 기도했어요. 제자 선택 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리고 당신이 정말 십자가 지기 전에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걸 배우시면 돼. 근데 계속 우리가 돌리고 이해해요. 그 뭐 일단 또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돌릴 시간이 없어. 예수님 만나기 시간이 없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만 한데 예수님 신부님은 묵주기 50살 하지 말래.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잖아.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시간을 보태야지. 예수님 만나는 어렵다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안 보고 계속 돌려. 자기 위로를 위해서. 청원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게 청원기도 핵심인데 알지도 못해서 무조건 달래. 그냥 달래. 참 하나님이 곤란할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어떤 거 해드릴까요? 그냥 해주세요. 식당 가서 아무거나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식당이야 뭐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구약의 기도를 철저하게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호소하는 게 기도예요. 호소. 주님 저희를 구해주소서. 호소. 주장은 아니야. 여러분은 주장과 호소 전혀 달라요.
주장은 무슨 자기 권리 찾아내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은 호소가 기도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중요해. 그게 이제 훈련이 돼야죠. 무책임할 수 있어요. 다 해주세요 하고 안 해주니까 안 해줬지 나 성당 안 나가. 이게 뭐냐고 도대체. 민원도 그렇게 안 해. 그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또 3첩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요. 모든 구약에서는 모든 분들 기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고 야곱의 기도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느님께 온전한 신뢰와 꾸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꾸준하고 성실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복 안 되니까 지워버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없지만 정말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꾸준하게 하느님을 신뢰했냐? 하느님은 늘 나에게 성실하시니까. 거짓이 없으시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흔들리긴 했어. 어이구, 이거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흔들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기 때문에 꾸준히 신뢰한 아브라함, 이게 기도다. 그거 좀 배우세요.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가 있어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거든요. 이 야곱의 기도는 뭐냐? 야곱은요, 하느님하고 싸웠어. 물론 하느님의 현존인 천사하고 싸웠는데 약속받은 그 축복, 약속받은 승리의 축복을 확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야곱은 하느님과 싸웠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들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라도 하느님께 달라붙어서라도 싸우라 이거예요. 해보면 안 되면 아니 딴 데 가볼까? 이게 끝까지 물고 들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느님 성실함의 꾸준한 기도가 아브라함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호소고 또 청함이죠. 야곱의 기도는 하느님의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받았던 이 축복을 정말 실현시키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싸웠다 이거. 싸워도 여러분 하느님하고 싸우세요.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요, 신약의 예수님의 기도랑 거의 비슷해. 모세가 몇 번이죠? 3996 자동차 좀 빼주시겠어요? 3996 네, 없나 보죠? 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전형이에요. 이거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중재기도거든. 중재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냈잖아요. 지금 나가시는 겁니다. 예.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이렇게 구해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과 압박과 아픔과 병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모세의 기도와 예수 기도가 너무 유사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은 살고 내리면 죽고 이런 구리뱀 만들어서 올리는 거 다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중재 기도의 모습이 나. 그래서 통하는 기도라 이거 나와. 통하는 기도. 통하는 기도가 괜히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개신교랑 천주 달라요? 안 그래요. 천주교는 구약 성경부터 해서 지금 거의 3000년 된 그 종교고, 개신교는 1517년에 떨어져 나와서 성경만 가지고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개신교 분들은요, 사실은 천주교와 달리 천주교는
대가족이고 뭐 그 큰 가족이니까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천주교는요 중심 잡기가 필요해. 하도 많으니까 중심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를 예를 들었지만 기도를 예수님 통해 배우자는데 뭐 묵주기 50달 기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중심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중심을 예수님한테 잡고서 그다음에 해도 되는데 우리는 중심을 못 잡는 게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집안 2000, 3000년 된 교회니까 엄청 많으니까 중심을 안 잡으면 몰라. 개신교는 5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만 가지고 딸딸딸 하니까 개신교가 필요한 건 균형 잡힌 기도가 필요해. 균형 잡힌 교회. 균형을 잡아야 돼. 개신교는.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걸 분명히 아시면은요. 이 3000년의 기도의 방식과 신앙이 여러분 끝내 일상생활하는데 축복일 테니까 보세요.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이제 그 백성의 기도가 있죠. 하느님 백성의 기도가 있죠. 백성의 기도가 구약에 단단 나타나는데 백성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개혁의 개, 십계판을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시나이 산에서 맺고 이 개혁의 개를 성전에 하느님의 현존으로 거처에서 모시고 모든 이스라엘은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 지도자들도 바로 이 개혁의 개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개혁의 개가 여러분들 우리 성당 안에 성체 안에 모셔진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 조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몸, 여러분들의 천령 성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말씀과 몸이 현존의 개념에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 되는 거죠. 어쨌거나 성경에서 기도는요 개인적인 청원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구세사라고 그래.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 시작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많은 하느님의 사람들 말씀드렸던 뭐 아브라함, 야곱, 모세 또 뭐 많은 예언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회개를 호소하고 소개하는 것이 하느님 백성의 기도예요. 예언자들이 늘 하느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회개의 기도죠. 그래서 회개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다. 회개는 본래 내가 태어났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책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 한 페이지도 좋으니까 말씀을 하루 기도의 주제로 삼으십시오. 묵주기도 자꾸 비교해서 미안한데 묵주기도도 중요한데요. 50살기도 중요한데 그것도 하긴 하시는데 그거 이전에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성경에 나오면 하느님 말씀을 하루 생활의 주제로 삼아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할 수 있는 거 실천하라는 거죠. 그 중에서 기도의 걸작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시편입니다. 시편 기도. 시편 기도는요. 기도의 걸작인데 사제 수도자들이 매일 기도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은 요즘 같으면 정신과도 있고 심리 치료사도 있고 또 성당에서 와서 이제 영적 돌봄도 받을 수 있는데 옛날만 해도 너무 전쟁 시대에 많은데 이런 스트레스 정신병을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일단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욕하는 게 최고야, 여러분들. 참지 마세요. 참으면 나한테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공격하면 더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건 안 되고. 하여간 내가 받은 부당함, 내가 받은 억울함 이런 것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어디다 그랬어? 땅속에다 딱 있잖아요. 그게 시편기도 그런 거예요. 하느님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하고 하느님한테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요. 고해성사 때 남 욕해도 괜찮아. 딴 데가 욕했다가는 절단 나는데 하느님 앞에서 욕하면은요. 후련해.
왜? 마음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는 게 여러분 병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지만 절대적인 충격을 받은 다음에 큰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충격 받았을 때 특별히 성당에 와서 통곡하고 울고 불고 하면 하느님한테 싸우세요. 그게 시편 기도라니까. 한번 시편 읽어보세요. 맨날 저 적을 쳐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 기도, 탄원 기도, 이게 시편 기도예요. 성경을 읽고 호소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소리 지르시라니까. 그러면 정신병, 마음의 병 하느님이 다 가져가시다. 정신과에서 주는 약은요, 정신병 근본 치료가 아니고 그 증상을 완화한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면 잠자게 하는 약이라든가, 뭐 마그네슘 좀 줘가지고 떨리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요즘에는 약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당에서 하느님은 이제 의사들의 전문적인 그러한 훈련으로 치료는 받게 하지만 예방과 완전한 치유는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예방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치료 받으시면서도 치유의 완결로서 회복을 시편 기도라든가 성경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이루시면 분명히 낫습니다. 자, 구약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보고, 신약에서의 기도를 보시면 신약에서의 기도의 완전한 본보기는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기도의 완전한 본보기 누구예요? 누구?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누구 믿어? 예수님이잖아. 신약에서 얘기하는 신약에서. 신약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기도의 완전한 본보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거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주님의 기도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인데 자녀다운 기도의 완전한 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녀로서의 완전한 본보기로서 기도. 그런 점에서 성경의 기도의 책인데 신약성경도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의 길잡이다. 따라서 예수 기도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하느님 사랑의 충만함을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고 그거를 기도로서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이런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 다 있는 거니까 보시면서 인식하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도의 완전한 본보기로 닮으시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으시면 교회의 하느님 백성이 되시잖아요. 교회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청원, 전구, 감사, 찬미, 흠숭, 찬양,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기도에서 여러분들 주일미사 때 강론 끝나고 사도신경 마친 다음에 그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보편지향 기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바치는 기도라고 그래? 그렇죠.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 청원 기도예요. 그 청원 기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있잖아요. 4가지 종류. 그 종류가 청원 기도의 기본 목표예요. 그래서 청원 기도의 기본 목표, 필요한 것들을 청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원 기도할 때 그걸 보시고 4가지 목표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청원도 대입하시면 돼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준이.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큰 거부터 시작해서 내 구체적인 청원까지 이렇게 그걸 보시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청원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내놓았던 바리사이들에게 한 내용이 아니라, 바리사이들에게는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대접을 해야 되고, 양들에게는 아픈 양들, 또 죄지은 양들, 잃어버린 양들, 그런 양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용서예요. 용서. 말씀에 대들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사이 같은 그런 부류에 대해서 여러분 굴복하면 안 돼요. 불의에는 굴복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담대하게 그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다만 반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자비롭고 연민을 가질 대상은 양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양들에게 그 중심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탓이어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용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거 과연 용서해 줄까? 용서받는데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느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바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한 징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주님의 기도의 7가지 청원 기도, 하느님 아버지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걸, 그렇게 이제 보셔서 이제 이 책의 416페이지에 418페이지가 이제 그런 기도, 여기 보시면은 쭉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 교회의 기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그건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거기 나왔죠. 420쪽에 이제 중간 밑에 전통적인 기도 생활 3가지,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묵상기도가 있어요. 그죠? 묵상기도. 거기 보시면 421쪽에 묵상기도는 사고력, 생각으로 하고 의식으로 하는 거니까 사고력, 검증, 의욕을 동원하는 탐색적인 기도다. 쭉 보시면 되고요. 아빌라의 대데레사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이 있는데, 이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께서는 예수님의 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상을 보고 나를 위해 매 맞고 피 흘려 십자가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에 와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성물을 구입하셔서 저한테 축성 받으시고 집에 모셔놓잖아요. 그 보고 기도하시는, 보고 기도하시는, 보고. 그래서 하느님이시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본 앞에서, 성상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또 성경 앞에, 성경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기도 드리는데 적합한 장소는 어디냐? 기도 드리는 적합한 장소는요, 여러분들, 수도원도, 우리 절에 찾아가는 것도 수도원에 가서 피정 기회가 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순례 성지, 우리도 지난번에 신리 성지 갔다 왔죠? 신리 성지 갔다 오니까 기도의 분위기가 나잖아요. 성당도 갔다 오고. 그렇게 순례하는 곳을 가도 기도하는 거니까, 뭐 언제 기회 되면 예루살렘 성지도 가시고, 전쟁이 안 났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 적합한 장소는 성당이에요. 성당 안에서 특별히 한 공동체가 드리는 전례 기도, 미사, 최고의 기도. 미사를 주일날 꼭 지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빠지면 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식사 기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싼 뷔페집에 갔는데 못 가면 죄예요? 못 가면 안타깝지. 손해나잖아요. 똑같은 거 미사도 안 가면 죄라는 게 아니라 그 풍요로운 하는 축복을 내가 스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체조배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신부님이랑 강론을 잘 들으시고 내 걸로 만들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실행하는 게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골방과 성당과 세상 속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 그리고 식사 전후 기도. 또 어떤 분, 열심한 분들은 성모일도, 사제 수도자들한 성모일도도 막 매일 바치세요. 그분 여유가 좀 있고 이제 자녀 다 키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묵상기도는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묵상기도는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시고 알고 그분과 단 둘이 나누는 우정, 사랑의 대화, 사랑하는 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묵상기도는 421쪽, 422쪽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묵상기도는 생각이라든가 추리가 아니고, 물론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성인전들을 보고